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는 장이 잘 안 나갔는데 우리 서신서는 짧기 때문에 장이 빨리빨리 나갑니다. 바이블 타임에 보면 여러분들 책 안에 그 서론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도 여러분 알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1절에도 보면은 이제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수도, 경기도의 도청수도 수원이죠. 수원 이런 식으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의 특징은 아주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또 여러 사람, 여러 인종이 와 있다 보니까 문화도 여러 가지 문화가 오고 또 우상들도 여러 우상들이 와 있고 그런 지역이었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그 이유는 이 바울을 방문했던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 또 고린도에서 또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의해서 조언을 요청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의 글로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에 나오는 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의 이 분열, 교회가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파가 옳다고 이런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여러 질서 문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답변들, 또 부활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답변을 쭉 써줬어요. 편지로 썼는데 왜 후서를 또 썼느냐? 전서를 써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 다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이 후서의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나를 사도로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된 사람이다. 12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인 나 바울이다. 이것을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뿐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도됨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고 이 사도된 나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또 따라야 된다. 아주 강력한 권고로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편지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로마서처럼 아주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편하고 오늘도 여러분 읽을 때 은혜되는 구절이 많았죠. 이 격언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3장 13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는 우리 3장에 보니까는 3장 2절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2장 뒤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는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격언이라고 하는 것 짧은 구절이지만 그 격언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구절들,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우리 1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쭉 3절에서부터 쭉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위로. 자, 우리가 함께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일날 우리가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위로가 뭐냐? 파라클레오, 곁으로 불러낸다.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위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슬퍼 낙심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주님이요 곁으로 불러서 같이 있는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은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은 우리 생명은 헛되잖아요.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되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늘 죄로 간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9절 나와 있어. 9절 볼까요? 9절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형 선고 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왜 하나님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끊어지고 물질도 끊어지고 건강도 끊어지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끊으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해리 라우에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걸 이긴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더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잘 위로한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또 읽고 묵상하시고 이 바이블 타임에 이 하루 지난 하루에 내용 다음에 적는 난이 있어요. 이 노트해서 그날 큐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두 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 우리 12절,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보통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머리에 똑똑함으로 내 이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이 지혜를 말하고 경험을 말하고 내 똑똑함을 말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교회는 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돼. 저희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런 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유, 누구는 서울대 나왔는데, 누구는 연대 나왔는데, 장로 신학대학 신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지방대 나왔는데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위원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회의가 많아요. 회의가 많지만 회의를 의지하면 안 돼요. 회의는 회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늘 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4절, 자, 2장 4절 봅니다. 두 구절 더 봅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알게 하려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은혜로 하고 또 눈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4장 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4장 5절. 은혜가 어떻게 넘치느냐?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생각을 해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유,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벗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건 강아지도 한다 그랬어요.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환난도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해요. 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